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또 그 나사로의 죽음을 극복한 사건에 있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디 가시면서 예수님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일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일정보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늦게, 더 천천히, 또 더 믿음과 기도의 균형이 차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옳은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고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의 뜻 되시는 예수님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잔치의 장면에서 그 부족함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장면도 보여주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저렇게 선포하시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과연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그런 확실한 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시작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넷이 있었다 했고,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헬라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유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계를 따라서 유교적인 이름을 짓다가 어떤 분들은 요한이라고 짓기도 하고 약간 외국적인, 유럽적인, 미국적인 뉘앙스를 가진 그런 사라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식의 전통적인 이름보다는 요한이나 사라 같은 이런 이름들을 더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청해서 선생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랍비라는 이름보다 굉장히 강력한 퀴리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선생이여라고 하는 이름이 한 중간점 되는 그런 굉장히 존중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칭을 하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크게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만나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 내가 시간이 없으니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 성경적 단어입니다만, 또 막상 사람들에게 영광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뭐 영광을 영어로 말하자면 뭐 글로리어스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한글말로 영광을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유교적이고 한자적인 개념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영어적이고 또 헬라어적이고 로마어적인 그런 개념에서 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광,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에는 영광스럽게 또 영광을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영광에는 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영광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인간의 가장 최상의 기쁨의 순간,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용법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십자가라는 개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이 보편적인 영광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좋은 것이고 최상의 것이고 또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를 사실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라고 찬송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돈을 많이 번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용법의 영광, 높은 사람과 대면해서 만나가지고 좋은 어떤 식사 자리를 가진다든지 이런 정도를 영광으로 사람들은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하여 설 때가 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거 보면 슬프고 기가 막히고 괴롭고 힘든 고난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통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왔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의 그 시점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종교주의의 어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왕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 패러그라프에 있다. 6월절이 가까웠고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뭐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광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큰 이 유대의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이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6월절이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위를 가지게 되고 또 정말 로마의 이 식민지 생활이 끝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다르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환영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의 자기를 반기는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예수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 6월절 행사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가야바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고 결국은 십자가에 지시는 일이 일주일 상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호산나로 환영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알고 계신다. 결국은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파의 상황이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그리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라는 그런 시점이 복음이 이 헬라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시점이 아닐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왕으로 환대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를 것이고 결국은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라틴어로 로마로 그렇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늘 예수님이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가 인자라고 칭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강력한 호칭인데, 인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세계만방에 전파되게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과를 얻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와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되고 영생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와 목표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나는 죽고 싶어서 예수 믿어요, 나는 내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그 순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는 나를,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돈 많이 벌고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얻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질병이 낫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이 우리한테 가득 차는 그런, 내가 잘 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우리 부담이 되는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기면서 나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죽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하시는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 예수 믿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희생의 제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과연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인생의 질병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애타게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지만 못 낫는, 나을 수 없는 그 질병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생명의 물이 되시지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지요. 양과 같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양문으로 울타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사의 문제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존엄성과 영광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너무나 어리석고 헛된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의 꿈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의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생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가방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지품들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쁨을 주던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쁨을 주기만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산물이 되던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생이었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 두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에 서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매우 짧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모든 행복의 시간들은 금방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나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졌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학식적으로, 명예적으로 대단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드러내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를 찾아가서 죽음을 극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그 하늘의 미랄이 수많은 미랄을 낳게 되는, 생명을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저도 씨 조금 뿌려봤지만 사람들이 씨를 이렇게 마구 뿌리는 것이 그런 농사법이 아니에요. 보통은 아주 씨를 아끼면서 한 부분이 하나씩 이렇게 손가락으로 콕콕 찔러서 거기에 씨 하나 넣고 살짝 덮고, 그런 정도예요. 그게 정상적인 씨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씨를 키친타월에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이렇게 뿌려놓고 좀 어둡게 해놓고 키친타월 하나 더 덮어서 이렇게 한 사흘 정도 물을 축축하게 해주면 거기서 살짝 발화가 될 때 그것을 이제 밭에 가서 흙에 뿌리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씨를 발화시키는 기술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종을 사가지고 그 모종을 하나씩 심는 그런 농사법을 채택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모종 하나를 심고 씨앗 하나를 심고 씨앗 하나를 발화를 시키고 그것을 흙 사이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뻥뻥 넣어서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파종하는 기계를 가지고 파종을 할지라도 하나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걔가 싹을 트고 여리고 여린 이파리를 내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약간의 뿌리가 나고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따뜻해지고 흙이 단단해지면 또 시간이 가면 그 따뜻한 태양빛 속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싹이 힘이 있어지고 또 처음에 나오는 이파리를 똑똑 따주면 얘가 그 이파리를 키우는 힘으로 더 위로 올라가서 얘가 점점 더 키가 커지고 어떨 때는 한 뼘만한 키가 됐다가 어떨 때는 30cm 정도 땅에서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1m가 됐다가 어떨 때는 잘 키워주면 그냥 사람의 거의 키만큼이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뭐 고추 경험이 많아서 고추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고추가 수도 없이 많이 따요.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를 수확하고 다음 주에 가면 또 큰 10개가 있어요. 또 10개를 따고 뭐 고추가 뭐 한 20개, 30개 정도 심으니까 그걸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기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글쎄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와서 밭을 갈 시간이 없었는데 아마 가게 되면 빨갛게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빨갛게 익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추가 다 익었어 이렇게 반으로 펼쳐보면 그 안에 황금동이 들어있죠. 황금동이 그 주머니를 탁 열면 황금동이 뭐 20개, 30개, 50개, 70개 들어있죠. 그 씨앗 하나를 또 심으면 또 내년에 싹이 나고 또 고추가 자라고 고추가 100개씩 열리고 저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말이죠. 씨앗 하나 심어서 수도 없이 많은 열매가 맺히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몇 번을 제가 말하지만 쌀 한 통 심어서 쌀 수백 개 나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느냐 말이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말이죠. 요새 왜 결혼을 안 하겠어요? 왜 자녀를 안 낳겠어요? 왜 인구가 줄어들까요? 왜 기후가 변화됩니까? 왜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마트 같은 데 장 보러 가가지고 젊고 이쁜 부부가 이렇게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이쁜 애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이렇게 쳐다보고 강아지가 엉엉엉엉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몇 번 그렇게 경험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은 애기라고 기대를 아예 안 합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먹고 가도 거기에 애기가 있다고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결혼을 왜 안 하겠어요? 희생할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먹고 살지 왜 남을 위해서 왜 시부모를 위해서 왜 처가를 위해서 희생할 거냐.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상담해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왜 희생할 거냐. 내가 왜 내 경력을 출산 때문에 단절시킬 거냐. 내가 왜 아이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할 거냐.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성으로 아이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가족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희생이 없으면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지속되기가 어렵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게 십자가의 희생이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건진받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병석에 누워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그들이 가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그 학문과 그들이 쌓아온 세상에서의 그 업적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효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믿음이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희생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지키고 자신의 세상의 모습을 지키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라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거듭나리.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게 영광이다. 우리 인생의 영광은 내가 희생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헬라인 여치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느니라고 소리친 것은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이방인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은 영광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귀영화와 육신의 쾌락을 꿈꾸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오늘 주님이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목표를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고,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희생해주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주님 가신 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집도 한 채 없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못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인생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면 나는 그런 예수 믿기 싫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달린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평생 거룩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평생 선하고 아름답고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일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욕을 먹어서 마땅하고 그는 지탄을 받아서 당연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달려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기와 달리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달리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한결같은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와 그런 행복과 그런 영광과 그런 결단을 가지기 어렵다면 아직도 더 많이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아직도 더 많이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직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진 것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져서 그 하늘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어떤 씨앗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들이 있죠. 파보고 살펴보면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그 열매의 씨 안에 있는 그런 과육질이나 이런 껍질들이 허물지지 않고 그게 녹아지지 않고 그게 썩어지지 않고 그걸 영양분으로 해서 나오는 촉수가 없고 뿌리가 없을 때 그것은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며 희생되어지고 썩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복음 전파와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부활과 영생의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된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복된 영광의 장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 속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의 씨앗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희생되어지고 썩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얻는 우리의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영광의 장면을 얻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육신의 조건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죽어도 좋사오니 섬겨도 좋사오니 주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